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날에 있었던 사람의 창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아담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은 인간 창조의 서막입니다. 2장 4절부터는 분명히 별개의 창조 기사로 인간 창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5절은 땅을 갈 사람이 없어 채소와 식물류가 창조되지 않았다 말합니다. 5절은 1장의 창조 순서와 모순되어 보이나 2장 창조 기사는 인간 창조를 주제로 삼고 있기에 1장처럼 창조의 순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대지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7절에서 9절은 인간 창조와 에덴 동산의 창설입니다. 인간은 땅의 흙으로 빚어집니다. 사람은 아담, 땅은 아다마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이러한 어근의 공유는 인간 존재가 땅을 근원으로 한다는 사상을 암시하는 듯 보입니다. 진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인간에게 부여된 생기는 동물적 호흡이 아닌 영혼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은 생령이 됩니다. 생령의 의미는 히브리어 네시피하야로 구약에서 호흡을 하는 생명체 일반을 가리킵니다. 네시피는 원래 목구멍이란 뜻의 어원에서 기원되었으나 의미가 확장되어 혼, 영, 목숨, 인격체, 탐욕, 뜻, 의지, 그리고 자아와 혼신과 같은 매우 포괄적 의미를 띱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네페시하야의 번역인 생령은 이러한 혼재된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한 뒤 인간을 그곳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각종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특별한 두 나무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에덴에서 흐르는 네 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덴은 네 강의 발원지입니다. 비손강과 기온강의 위치는 분명하진 않습니다. 베들리헴과 호마노라는 것은 확인이 어려운 보석의 종류들입니다. 호마노는 성막 건설 시 대제사장 복장의 장식에 사용되었습니다. 순금 또한 은금과 더불어 성막에 사용된 금속료 중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에덴과 관련된 이러한 보석류와 순금의 언급은 에덴이 성막의 원형임을 암시하며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천상 낙원의 모형을 암시합니다. 15절부터 17절은 아담에게 부여된 직무와 금지 사항입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는 직무가 부여됩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무노동 고임금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에덴에서 노동을 합니다. 히브리어 아바다는 예배하다는 뜻으로 사용되므로 에덴의 노동은 일종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에게 모든 나무들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금지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만 독점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열매를 먹는 섭취는 인간이 신적 지혜를 추구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음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스스로 자율권을 획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자기만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이것은 독립선언이며 이러한 자기 주장이 제 본질입니다. 18절에서 25절은 아담의 배필 하와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차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마련하십니다. 돕는 배필은 여자가 단순히 남자의 도우미로서의 열등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돕는 자가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는 상보적인 존재로서 짝을 이룸으로 완전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짐승도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여기서도 인간 창조 후 동물이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은 권위를 지닌 자입니다.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부여한 것은 그가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와를 창조하신 방법과 가정이 흥미롭습니다. 우선 아담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십니다. 구약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 잠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발생한 영적 현상으로서의 깊은 수면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갈비뼈로 아담의 짝을 만드셨다는 사건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와를 아담 위에 군림하도록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짓밟히도록 발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팔 아래 보호를 받도록 그의 옆구리로 만들었고 그의 사랑을 받도록 그의 심장 곁에서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본 순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발언인데 어떤 측면에서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입니다. 이 표현 역시 남자와 여자의 본질의 동등성을 가리킵니다. 24절은 소위 창조의 결혼 규례입니다.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결혼을 통해 새 가정을 꾸리더라도 대가족의 일원으로 족장 통제 아래 함께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리적 의미의 떠남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의 떠남입니다. 남자의 우선순위는 이제 더는 부모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둘이 합한다는 동사 다바크는 부부의 강한 결속을 잘 표현합니다. 부부의 결합은 이처럼 견고하며 따라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 창조시의 결혼 규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곧 일부일처제가 하나님의 의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둘 사이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 측면으로만 이해돼선 안 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부부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나 장벽이 없으며 서로에게 열린 마음과 신뢰감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완전했던 부부 관계가 어긋났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육체적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과 치부를 부끄러워하며 감춰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에덴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관계는 서로 핥히는 가시가 되었고 기쁨의 노동은 생존을 위한 고통의 투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처럼 늘 불안하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폐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초대하기 위해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강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생수의 강으로 이어져 완성된 에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낙원에서 신락원의 삶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강은 흘러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먼지처럼 허무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장이 뛰며 주를 위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늘 주님의 하늘을 갈망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헛된 것들로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의 성공과 소유가 에덴의 평강을 줄 거라고 믿었으나 그 끝에는 늘 시들지 않는 갈증과 외로움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에덴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